무더위에 잘 또 지내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충만하고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요절이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12장 26절 섬김에 대한 또 그런 말씀인데요. 자신 있는 분은 저를 보시고 아닌 분은 주보를 보시고 이렇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며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러 오셨다는 것이죠.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오늘 요절 말씀을 주신 것이죠. 12장 24절에서 한 알의 밀알을 말씀하시고요. 그러면서 보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예수님을 섬기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디에 가야 된가요? 십자가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나 예수님 섬기겠습니다. 제자들도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그 이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돼요. 그래서 그 섬김과 따름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수고와 희생의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냐고 그러냐면 예수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그 현장에서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전히 섬기고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간다는 일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늘 신앙의 언어 가운데서요 수고와 희생이라는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양쪽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희생하며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수고하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수고하고 희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를 넘어서야 되니까요. 자기의 신앙을 성숙시켜야 되고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기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고 언제든지 옛 모습으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만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 이렇게 약속을 하나 주시죠. 소망의 격려의 약속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좀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는 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이미 우리를 귀한 자녀로 다 이제 삼아주셨지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섬겼던 그 삶,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높여주시면서 또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도록 또 의미 있고 값진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으로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면 인생 잘 사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귀히 여김을 받으면 그 인생 최고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런 보이는 것에 가지고, 물질적인 것 가지고 거기서 가치를 찾으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섬기고 하나님께 귀히 여기면 그것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섬기고 또 삶 속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스룹바벨과 예수와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오늘은 학개와 스가랴에 대한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네 명을 다 붙였냐면 동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감동을 시키셔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사의 포로에 대한 정책이 바뀐 것이죠. 그래서 바사왕의 마음속에 정책을 바꿨는데, 자국에 있는 잡혀온 모든 포로들은 전부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돌아가서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을 지어도 좋다. 필요한 것 있으면 다 대주겠다. 이것이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담겨있는, 그 조서에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도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런 역사적인 대사건은 파격적인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아마 역사를 보면, 혹시 바사왕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4만여 명이 1차 귀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사명은 성전 건축입니다. 귀국한 지 14개월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기초를 놓았습니다. 기초를 보면 그 건물의 규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솔로몬 성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죠. 성전이 쬐끔해졌다는 것입니다. 형편없어졌다는 것이고. 그러나 성경의 참된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감격해서 기쁨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대성통곡하는 소리와 기쁨의 함성 소리가 막 섞여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 건축에 이제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요, 그때 이미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많은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혼혈 족속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포로로 남유다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곳에 이미 혼혈족들이 자리를 다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 그러니까 와서 우리도 참여시켜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거절을 하죠. 신앙의 순수성을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너희같이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자들,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모르는데 참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절당한 사람 마음은 항상 어떤 마음입니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그냥 잘하게 놔두나 보라. 결국 그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이제 불러 일으킨 것입니다. 이 거절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이스라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려면 섞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섞이는 것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붙으면
거룩한 것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분리라는 것입니다. 분리. 가까이 하지도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가까이 오게도 못하고 가까이 하지도 말고, 접촉이 일어나는 순간에 거룩이 훼손이 되니까요. 율법의 많은 조항 가운데서 피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 접촉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혼혈인들이 또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한다고 그러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험한 존재로 보인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예수님을 볼 때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죠. 율법에서 말하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과 접촉을 합니다. 세리와 청녀들과도 접촉을 하고 식사도 하고 대화도 하고요. 죽음의 자리에 가서 시신의 손을 얹기도 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들의 눈에 볼 때 예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범하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자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눈에는 예수님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사마리아를 피해서 가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직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들어 나온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영생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도 하시고 그러신데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꺼려하는, 그들과 접촉하면 다 개취급하고 그들과 접촉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 피해 다니는데 예수님은 돌진을 한 것입니다. 대화하고 영생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복음의 핵심 내용을 전해서 그 여인을 회복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영생을 얻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에 아주 가장 귀한 사건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오늘의 신앙은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접촉해서 거룩함을 잃어버린다,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룩한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중에 산속으로 들어가는 종교들은 세속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왜요? 접촉하면 자기들이 오염되니까요. 이것은 진짜 기독교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람들과 가서 만나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 우리 오르바 찾고 전도파 훈련 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구약대로 하면 그들과 접촉하면 우리들이 문제가 생기지만 접촉하자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거룩해진 우리들이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과 접촉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거룩한 자로 만드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일이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확인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잘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면서 거룩함을 전염시키십시오. 거룩함을 전염시키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정착해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성전 건축 참여를 거절당하니까
마음들이 상해져.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후폭풍이 아주 거셌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할하고 있는 관리들이 자꾸 찝쩍거리는 것이죠. 건축과 관련돼서 방해하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되고요. 바사에게는 진정서를 내서 고발을 합니다. 이들이 자국의 어떤 독립을 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고발장을 제출하니까 결국은 성전 건축이 멈췄습니다. 14, 15년 정도 성전 건축이 멈춘 것입니다. 지대만 놓고 거기가 숲이 무성해지도록 14, 15년을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타난 예언자가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우리 지금 학개에서 펴 있죠. 학개에서 1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학개에서 1장 1절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렇게 되어 있죠. 왕이 바뀌었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한 장만 뒤로 넘기시면 바로 스가랴가 나옵니다. 바로 스가랴가 나오는데 스가랴에 보면 1장 1절 다리오 왕 제2년 몇째 달에요? 여덟째 달. 그렇죠. 그러니까 학개는 6월 달에 스가랴는 8월 달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예언을 하라고. 그런데 학개는 그 내용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삶과 관계된 내용을 가지고 책망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는데요. 스가랴는 대부분 다 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책망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동시대에 두 예언자가 성전 건축을 멈추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다시 성전을 건축을 재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학개서를 중심으로 성전 재건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직도 여호와의 성전을 시작할 시기가 안 됐다 그런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요. 14년, 1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뭐라고 그러냐면 성전을 다시 시작할 때가 안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황도 나아진 것도 없다는 것이고요. 또 성전이 없다고 뭐 불편한 것도 없다. 뭐 그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황폐했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언제 우리가 고국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까? 눈물을 흘렸죠. 근데 이제 성전이 되어지지 않고 있는데도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한번 식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식어지는 것이고 한번 주저앉으면 자꾸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주춤했을 때 빨리 일어나서 기도로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일어나지 않고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그냥 바쁘게 살고 정신없이 살면요 어느 순간에 일어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늪에 빠져 있는 것처럼요. 시답지 않고 예배도 시답지 않고 주일을 하는 것도 뭐 시답지 않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도 별 관심이 없이 그렇게 쫙 가라앉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본인의 마음속에 감격과 감동과 생명력이 있는가를 늘 그거 없으면 금식해서라도 교회 나와서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까지라도 작정하고 하루 말씀을 붙들고 곱씹으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살려내지 않으면 그 불씨가 꺼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들도 처음에 와서 성전 건축 뜨느라고 막 대성통곡하고 함성을 지르고 난리 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번 툭 건드니까 15년 동안 가족 불씨가 다 꺼져가지고 아주 냉랭한 가슴을 안고 성전에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도 관심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하는 일이 잘 된다고요? 잘 되는데 신앙은 냉랭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살기에 불편함 없다고요? 살기에 불편함은 없는데 신앙은 황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되냐면 내 신앙에 온도가 있느냐, 내 신앙에 생명력이 있느냐를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을 돌아봐야죠. 뭐 하는 일이 잘 되고 살만하다 이것 가지고 판단하다가는 나중에는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살아있으면 하는 일이 좀 안 돼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결코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살아있으면 그것에 절대로 밀려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14원운이 그들의 믿음을 완전히 바닥을 치게 한 것입니다. 1장 9절 한번 보시면요, 뒷부분에 보시면 중간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나님의 집은 지금 수풀이 무성하고 들짐승들의 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다 번듯하게 집 지어놓고 지금 살고 있는데 미안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마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 마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서운함과 책망이 담긴 그런 말씀들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알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렇죠?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감동을 주시는데요, 이 감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 왔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의지입니다. 애굽의 바로왕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며 감동을 주었을 때 10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것이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을 주실 때가 많습니다. 감동을 주실 때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흘려버린 감동도 꽤 있을 것이고요, 또 거절한 감동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 예배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개인 경건 시간에 아니면 어떤 일에 나에게 감동을 딱 주신 일이 있을 때 그거 순종했던 것 최근에 또 감증할 수 있는 것 있습니까? 한 1, 2년 상황 안에서요,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됐고 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게 되었다는 이런 것,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감동에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늘 감동하십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 감동 때문에 가서 남을 돕기도 하고요, 또 나 몰래 또 다른 좋은 일 하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것이지요. 감동이 많이 없고 순종한 경험이 많이 없으면 하나님이 감동을 안 주신 것이 아니라 감동에 무뎌진 것이고요, 또 감동을 거절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 읽는데요, 기도 매일 하는데 또 예배도 또 매주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내가 새벽을 깨어야겠다 또 그렇게 나왔다가 또 피곤해서 쉬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처음 주셨을 때 그 순종의 첩보를 내디딘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감동이라는 것 은혜입니다. 그 감동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했다는 간증거리들은 몇 가지씩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자주 가지고 있고 자주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이렇게 광고가 나지 않습니까? 전도부활도 감동이 나고 또 교회학교 여름행사도 봉사했다고 감동 나지 그렇죠. 그 광고를 들었을 때 감동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야겠다. 그런데 요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고 다 따져보니까 안 돼. 그러니까 또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날려버린 기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동이 왔을 때는 요거 따져보고 저거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을까 관점을 가지고 삶을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것 다 떼놓고 남은 것 갖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전혀 기회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셨으니까 놓고 시간 조절 한번 해볼까? 그러고 맞춰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작은 차이들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는가에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작은 감동에 순종할 때 큰 사명에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작은 감동에 순종하는 것이 모여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일꾼들로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순종하셔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학계를 통해 격려하시는 내용 가운데 4절 말씀이 있죠. 좀 길게 되어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군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까는 뭘 주셨습니까? 1장에서는 감동을 다 주셨어요. 감동을 주시고요. 이제 그들이 감동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죠.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또 그 새 부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렇죠. 시작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 15년 동안 멈췄었고요. 방해 세력들이 여전히 잔존하기 때문에 또 시작했다가 옛날처럼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굳세게 하고 마음 단단히 먹어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나의 영이 너희를 지키고 돌볼 것이니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그렇죠?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시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가기는 어렵습니다. 시작했다가 조금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꾸준히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동받고 스스로 굳세게 하면서 이 사역을 잘 진행해 나가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으니까 용기 100배해서 도전 한번 해보자. 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나의 영이 너희를 도울 것이니까 지체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즐거움과 자발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할 때 즐겁게 하고 자발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러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까지 더 나가면 더 좋죠. 그래야 즐거움과 자발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은 즐거움과 자발성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고요, 주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강요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강조는 하는데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요, 자발성과 즐거움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이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 춘향이 되어서 안 되고요, 체면칠의 택도 없습니다. 본인만 고생하는 것입니다. 안 받으시는 것이죠. 스스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즐겁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너희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이제 순종했으니까 시작해라 격려하시는 것이죠. 2장 9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제 마지막 목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규모면에 있어서나 자재면에 있어서 비교가 안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 이 스룹바벨 성전 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인력도 없고 그만한 자재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짓는 이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냐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위해서 지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은 만 백성을 위해서 지어지는 성전입니다. 그 때문에 영광에 있어서는 비교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스스로 굳세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격려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이 일 하는데 초라한 것 같지?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 아니다. 이것은 만 백성을 위한 성전이다. 솔로몬 성전과는 영광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 백성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만 백성의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만 백성을 위한 성전을 건축되는 것이니까 너희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도 된다. 그들에게 다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엄청난 목적을 가진 일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그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올림픽에 가서 메달 하나 따도 막 난리가 아닌데요.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엄청난 일에 생각하게 되면 자긍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죠. 일이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남들이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기도하면서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일에 한 모퉁이를 책임지는 일이 된다면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되고요. 봉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요. 일상의 삶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 잘 키우며 이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된다 생각하는 마음 잘 키울 수 있고요. 내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하늘 보좌에 엄청난 영광을 올려드린다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서름질하고 걸레질하고 못질 하나 하는 것도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를 쓸고 닦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건 작건 상관없이 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일이든지 자긍심을 가지고 잘 감당하게 되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고요. 감사하며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에는 순종하고 또 자발적으로 즐겁게 일하고 하나님의 일에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으면 우리는 행복한 신앙인이고 행복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주시는 감동들 잘 또 받으셔서 순종하시고 또 맡겨주신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자발적으로 즐겁게 또 헌신하시고 특별히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사람들 보시기에도 멋진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